오늘의 이제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네 번째 강구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게 뭐냐면 위에 기도의,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의 집인데 가장 근본, 한마디로 기초가 뭐냐. 기도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토대가 되는 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이 기도하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다 재우고 때로는 아내를 잘 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하시죠? 그러든 아니면 정말 조용하게 남편이 직장 갔을 때 집에 홀로 있을 때 잠잠히 기도할 때도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기도의 자세거든요. 그런 우리의 그 엄숙한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소유하면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는 믿음.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함에 있어서의 엄숙한 자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높아지기를,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한마디로 이름과 나라와 뜻은 이미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0년 전에는 이름이 높았다가 100년 후에는 이름이 낮아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이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해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가 우리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먹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예보미야서가 이제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요. 그러면서 과학고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플래카드가 걸립니다. 뭐라고 걸릴까요? 누구의 자?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 이서 서울대 수석 합격하다. 누구누구의 딸 예범이 뭐 사법고시 수석 패스하다. 누구누구의 자녀로서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자녀를 통해서요. 한마디로 이름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그 이름을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도 영원히 백입니다. 온 뭡니까? 창조물 모든 피조물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의 나라는 임합니다. 임했어요. 근데 그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 그리고 주권 백성이거든요. 한마디로 나라라고 할 때는 영토 주권 백성인데 영토와 주권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창조하셨어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대로입니다. 맞죠? 뭐가 바뀌냐? 백성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 땅에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 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는 그의 백성은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은 이루어졌어요. 맞죠? 근데 이 땅에 그렇게 임하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름과 나라와 뜻의 모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 이름을 존귀 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기둥 위에 뭘 세워야 되느냐?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서 건짐이 세우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양식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통해서 나에게 더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여진 것에서 내가 유혹에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더해진 모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 후반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우리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음,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양식이라고 하는 거, 먹는 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맞죠? 영적인 게 아니에요. 먹는 건 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맛집 찾아다니는데 뭐 영적으로 풍요해집니까? 배만 풍족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속적인 것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 한마디로 우리에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하라. 가장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구하십시오. 가더불어서 제가 1번에서 그러면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이 있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은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하면서 특별한 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좀 전에 우리가 소론했었던 것처럼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내가 소용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버리게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얻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요. 이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맞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로는 음식일 수도 있고 뭡니까?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 잘 봐요. 우크라이나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쟁 중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급입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우리는 그 불안한 사회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필요한 것들, 그와 더불어서 특별한 것, 한마디로 이름과 뜻과 나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재화와 비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재화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재정이 없다. 사역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한 뜻의 표현들이 되게 하기 위해 구원에 기하는 선한 선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고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베풀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라는데 잘 봐요. 일용할 양식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될까? 우리 그 세례반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참 잘 압니다. 맞죠?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위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부족한 거에서 더하여질 때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요.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면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궁핍하게 막 살고 있다가 부족하게 막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을 더해요. 그럼 그걸로 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무언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하여지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는요, 이 위로가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더하여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세요. 재밌는 예는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더해줄 때 있거든요. 집사람이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아요? 잘 먹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해줘서 감사하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육신의 만족을 주시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이런 위로보다는 더 영원한 위로가 주어지겠죠. 더 이상 궁핍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도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결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위로를 얻으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분명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갈 따먹은 그 아담에게 한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한마디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먹기 위해서 너희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된다. 그 노동의 대가를 얻는 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세.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노력? 때로는 노력해도 안 구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예?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응? 무엇을 위해 쓰지 마라?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욕심, 정욕. 진짜 필요한 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맞죠?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필요를 넘어서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육신에 채우고자 하는 이 정욕을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오늘날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일을 노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더 많이 벌으면은 그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놀까? 그런 정욕을 위한 방향성이 늘 나옵니다. 넘쳐나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필요를 구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아까 이성진이 말한 거 필요한 것이냐 그럼에 있어서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자요. 비교의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비교의 자세. 뭘까요? 비교의 자세. 남은 이거 먹는데 나는 이거.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먹고 싶다. 저 사람은 저렇게 쳐먹고 안심 스테이크를 썰고 나는 집에서 된장찌개도 먹고 있네. 더 좋은 거 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귤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좋은 귤보다 좋은 게 뭐 있을까요? 레디야. 레드야?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와, 나는 일반 3만원짜리 지갑 3만원짜리 그 백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몇백 몇천만 원 백이네. 나도 갖고 싶다.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건 비교거든요. 우리는 비교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건요, 정욕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려는 그 마음을 피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50평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세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겁니다. 그 비교의 자세를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볼 수 없다면은 얼마나 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못 본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몰라요. 맞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대사 해골물과 같이 어떤 재료를 했는지 무조건 맛은 있어요. 근데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걸 냈단 말이야? 이러면서 식욕이 확 떨어집니다. 차라리 안 봤을 때, 못 봤을 때 이게 뭐 툭불의 한우인지 아니면 그냥 한우인지 이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모르면 많은 종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이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비교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버리셔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참 많이 보여요. 특히 우리 엄마들,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때도 그 육아 카페 있나요? 맘카페도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도 모이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 엄마는 어떤 유모차네, 이 엄마는 어떤 유모차네, 이 엄마는 어떤 아기띠네. 아기띠가 저희는 최근에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기띠가 엄청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 애도 주고 싶다. 그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뭡니까? 사양해야 될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을 구함에 있어서 정욕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비교하는 자세로 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는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성도들이겠죠, 맞죠? 자, 여기서 세 가지. 오늘날 딱 붙였습니다. 일용할, 그리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왜 오늘날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한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네 달도 아니고 오늘날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쓸만한 엄청난 그 재정을 주십시오. 그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쓸만한 재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민해 보셨어요? 이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내일을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갑니까? 지금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결코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아가요. 혹시 아저씨란 영화 보셨어요? 아저씨? 저 한 10번 넘게 봤는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장기 파는 이 악당들이 그 원빈을 이제 속여서 마약 맞춰 넘겨주고, 그래서 원빈이 그 사람 쫓아가면서 도끼 들고 쫓아가거든요. 그 택시 차를 몰면서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살지, 오늘만 사는 나한테 한번 주고 보라고. 그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내일을 보고 살지만 나는 지금밖에 안 산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지금만 삽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맞죠? 오늘 제 둘째 딸 데리고 갔는데 2시간 걸릴 거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딱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차를 올려놓으니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이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는요, 첫째, 우리의 불신과 탐욕을 아시고 그것을 경계하신다. 우리가 내일 뭐가 필요할지 몰라요. 내일 뭐가 필요하고 내일 뭐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당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 왜 오늘날이 하냐? 사람들은요, 내일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내일 내가 이게 A가 필요할지, B가 필요할지, C가 필요할지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당장에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재가 내일 그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때로는 오늘 연락 옵니다. 이성재 사장님인가요? 아니요. 부사장님 내일 그게 온대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런 건 가능하죠. 당장 내일 이게 필요한 일들이 보이니까 그러지 않고 뭔가 내일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는 우리의 정욕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만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됐어요. 또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하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일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날 무엇이 더해져야 할 것인지를 결코 모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오늘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일용할이라고 말을 할까요? 일용할. 왜 일용할입니까? 일용할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한번 일회용. 오늘 일용할, 오늘 써야 될 것. 오늘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써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써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도와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까랑 비슷해요. 날마다 구하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일용할이니까 이게 넘치지가 않습니다. 맞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일용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와 더불어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욕심을 억제하고 정욕을 억제하고 너의 그 모든 뭡니까? 남욕을 억제하라. 이해가 되죠? 그 이제 마지막.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할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돈을 주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무슨 건물을 주옵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양식이라고 하면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어요. 양식이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알토스, 빵입니다. 빵. 유대인에서는 빵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라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십시오. 밥. 일용할 밥. 밥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필수적인 양식이라고 표현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양식이라면서 통칭으로 필요를 말할 때 그 필요가 때로는 사회적 안녕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재화가 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세월하면 이 정신,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을 통해서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선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양식이라는 것은 너의 피로, 그 외의 물질적인 것이 비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주의점은 뭐냐?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 하여 우리가 풍요롭게 생각하는 것을 잘못을 여기는 경우가 금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더하실 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때로는 재화를 들어서 재화를 더하실 때는 그 재화를 더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더하신 이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서 어떻게 소용될까? 좋은 이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에요. 맞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냐? 나에게 더하신 그런 일용할 양식들이 풍족할 때 이것을 내가 어디 가지?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물건 사지? 이러면서 자기가 써고 자기가 남용하고 자기가 소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펼쳐나가는 건 하나님의 죄라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긴 게 금욕주의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은 스포츠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연봉을 받아가서 연봉 받아서 제일 많은 걸 뭐 하는 줄 아세요? 슈퍼카를 사잖아요. 그래서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의 차를 오늘날 세계에 많은 부호들이 끝없이 자기 차고에 넘쳐나는 차들. 그는 정욕입니다. 맞죠? 또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 청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양식들이 어떻게 소용될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 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만을 구하는 경우 결코 일용할 양식이라 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한 강구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물질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강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대표적인 기도가 아구레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것이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뒤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아구레 기도는요, 하나님 내 평생에 딱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헛되게 살지 않기를, 거짓말하지 않기를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내 정욕대로 살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 않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또 뭐가 소용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A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A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더하여 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요약해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더하여진 그 재화와 비재화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또요. 우리는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양식이거든요. 직장에서 일하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두 자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전 세계 애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도 만 7세 이하가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멀리 동남아만 가도 그 어린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어디에요?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도만 가도 그래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위한 강구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신 재화와 비재화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은 이렇게 성경책이 풍성해졌지만 그 옛날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책은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권 구하는 건 참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재화를 떠서 그 책을 하나 사서 그 읽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잖아요. 맞죠?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와 비재화가 하나님의 교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있어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재화가 있어야 될까? 왜 그런 재화에 대한 걱정들을 우리가 내려가야 될까? 왜 그런 재화에 대한 더하여짐이 있어야 될까? 많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재화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교제의 장을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그 일을 할 때 해녀를 하셨잖아요. 훈련을 가서 어떻게 해요? 해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안 되면은 가정에 이런 양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강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하심을 믿고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에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요. 이 모든 더하여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나에게 더하여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에 도용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기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지길 저는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소용되는 풍성함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또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왜?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를 더욱더 소위 말하면은 풍성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환경이 선하게 열리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교통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게 다 일어날 양식이거든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주일 동안 환경이 열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의 걱정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라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라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방해받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날 일용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면 저는 이야기했듯이 청소할 때도 어떤 집안일을 할 때도 아니면 애기들을 재워놓고도 그 아기를 붙들고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